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로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며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몸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보통 하시는 말씀들이 기도 열심히 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지순례 꼭 해봐. 목회에 꼭 필요해. 아직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구글 지도를 사용합니다. 인터넷 지도를 사용하는데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못지않게 지리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안 가봐도 훤하게 잘 보입니다. 요즘에는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글 지도와 성경시대의 지도를 비교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오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 눈을 비비고 봐도, 지도를 봐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을 봐도, 어디를 봐도 비옥한 곳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저한테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땅, 대한민국 땅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기후는 캘리포니아 날씨와 비슷하고요. 1년에 여름하고 겨울이 있는데 여름도 6개월이고 겨울도 6개월이라고 합니다. 작은 나라인 거죠. 비는 겨울에 오는데 비가 오면은 땅이 이렇게 우리 땅이나 뭐 한국 땅이나 미국 땅이나 비가 오면 땅에 물이 고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은 고이지 않는답니다. 그냥 오는 비 족족 다 스며들고 만다고 하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의 사막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이 푸른 초장도 있을 수 있고 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3분의 2에 해당되는 이 사막과 같은 그 땅은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거든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고요. 복된 땅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복이죠. 복된 땅이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꽉 채워주시니까 현재의 고난도 평정할 능력이 생기는 게 뭐냐? 복 아닙니까? 복이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보았을 때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그런 배경에서 본다면 모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토의 3분의 2가 사막지역, 광야지역,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안 나는 지역이라고 했죠. 나머지 3분의 1이 그냥 광야일 수도 있고요. 푸른 풀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푸른 풀밭이 어디 있냐? 평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지대에 있습니다. 500m 이상의 고지대에 푸른 풀밭, 목초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야기가 나오죠. 목초지를 찾으려고 절벽 같은 가파른 비탈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빠지면 반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 100마리를 끌고 올라가서 99마리를 거적에 놔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려고 목자가 목초지를 이탈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마리의 양이 목자 뒤를 졸졸 따라 비탈길을 올라갑니다. 가파른 길이에요.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데 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뒤에 쳐져 있습니다. 열심히 앞보고 쫓아와야 되는데 쫓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목자가 그런 거 하지 마라, 보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다 해서도 자기 개별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에 대해서 목자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눈 팔다가 가파른 비탈길에서 저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맹수 따라 갔는지 목자가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린지 알 길이 없는 그 양 한 마리 찾자고 양 99마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신 목자에게 맡겨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양도, 짐승도 사람 같아서요, 눈칫밥 먹으면 탈이 납니다. 맹수가 들이닥칠 수 있는데 이 목자가 나를 지켜줄 목자인지 나를 내버려 두고 도망갈 목자인지 양이라고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잠깐 저희들은 부산의 고향인데요. 부산에서 서울로 어머니가 비즈니스상 사업상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어머니가 가만히 하는 게 이게 삼형제를 놔뒀는데 뭐 맨 위에 뭐 큰형 작은형 뭐 저까지 막내 3명 해봤자 다 뭐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인데 마음이 아프셨던지 유모를 붙여줬습니다. 유모가 와서 우리를 돌봐주는데 참 잘 돌봐줬어요.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우리 엄마보다 더 친절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집은 우리 집인데 왜 우리가 유모 눈치를 보면서 서러운 밥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유모가 잘해줘도요, 엄마가 그리워지면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모든 일에 흥미가 뚝 떨어지고요, 아무 일도 없는데 눈물이 나고요, 풀이 팍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모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이 아이들을 케어를 했는데 아이들은 풀이 팍 죽어 있으면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3일이 지나가고 이제 너희 엄마 온다. 오늘 밤에 너희 엄마 온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그렇게 비실비실하던 막내가 힘이 펄펄 나더라는 거죠. 목자의 지시사항 안 듣고 뒤로 쳐진 이 양 한 마리. 이 양 한 마리 찾으러 간다면서 말 잘 듣고 있는 99마리 목초지에 방치해 두고 간다면 며칠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양은 못 먹어서 비실비실 거릴 수도 있고요. 맹수의 공격으로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양 몇 마리가 썰어지고 죽으면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하면서 기쁨에 차서 돌아온 목자에게 너 참 잘했다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포도원 일꾼들의 출근 시간이 주인의 마음에 따라 모두 달라요. 새벽기도 끝난 시간에 고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고용된 사람도 있고요. 오후 3시가 넘어서 고용된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홈디포 앞에서 누가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다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고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주인이 품삯을 줍니다. 뭐 일찍 왔던 사람이나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일당이 똑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받은 것만에 좋겠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럽니까? 내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쟤는 얼마 받았지? 궁금해 하거든요.
옆 사람이 저 사람이 얼마 받은가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습니다. 쟤는 1시간 끝나기도 종료되기 1시간 전에 들어와서 했는데 나는 아침부터 와서 했는데 왜 돈이 똑같은 거야? 가주노동법에 의하면요, 이 노동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냐? 독립계약을 했다는 거죠. 독립계약직으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계산한 대로, 계약한 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일한 일꾼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요? 일찍이 저 주인하고 계약을 맺을 필요 없겠구나. 맨 마지막에도 계약이 가능하겠구나. 하지만 저 주인이 내일도 와서 나를 픽업할까? 나에게 일거리를 줄까? 그런 생각 안 해보겠느냐 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성전 헌금함에 과부가 가진 총 재산 2렙돈 넣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과부는 가진 총 재산을 넣었으니 많이 넣었다 하시겠지만 부자는 돈이 많아서 많이 낸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낸 사람에게 예수님은 칭찬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 2렙돈 헌금한 과부만 칭찬하는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부자의 입장은 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다 냈다고 하더라도 나도 냈고 나도 진정으로 주님께 이걸 성전에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도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어쩌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 비싼 샤넬 5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일단 샤넬 5를 터뜨렸다고 합시다. 이거 다 부을 거 아니라 몇 방울만 부어도 그 향기가 아주 오래 갈 텐데 그렇게 몇 방울만 부어도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고 향기도 계속 오래될 텐데 왜 굳이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그 비싼 것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냐 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서의 말씀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돌이켜보면 처음에 잃어버린 양, 포도원 일꾼의 출근 시간, 포도원 일꾼의 비유, 그 다음 나가서 성전 헌금함에 과부가 가진 총재산 2렙돈을 넣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계산하는 방법이죠. 예수님의 계산법이 참으로 독특하게 보입니다. 양 99마리도 중요하지만 길 잃은 한 마리 찾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계산법으로 하면요, 99마리 두고 양 한 마리 찾으려고 목자가 자기의 목초지를 탈피해서 양 한 마리 찾아서 갔다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고죠. 오자마자 너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초지를 이탈했기 때문에 해고가 되고요. 99마리 중에 양 몇 마리라도 손실이 생겼다면 바로 청구서가 날아갑니다. 다른 복음서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의 계산법은 늘 파산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계산법은 지금까지 사고 몇 번 냈냐? 우등생이냐? 아니었냐? 이혼을 많이 남겼냐? 못했냐? 우리 식으로 하면 좀 따져볼 것만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예 묻지 않습니다. 양 100마리 가진 목사, 이 치는 목자에게 100마리를 치는 목자에게 양은 자기 재산이 아니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가족의 일원 중에 맨날 밥 적게 준다고 투정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너 밥 줄게. 와, 밥 많이 주세요? 따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자기 집에 그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양이 자기의 재산, 자기가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기만 하겠습니까? 벌써 실종 신고하고 아까 왔던 길 다시 찾아보고 고함치고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 양 한 마리, 우리 교회 교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죠. 가족을 잃어버린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식구를 찾았을 때 야단치는 거 봤습니까? 끌어안고 울죠. 왜? 찾았으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백성이라. 백성의 무지가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은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북방민족의 힘을 빌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전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징계를 했다가 아니라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심판이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이 전제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그랬던 바울을 주님은 그를 들어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계산법과 완전히 다른 주님의 계산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은혜라고 하는 계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얼마에 고용되어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고 받는 품삯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단순한 구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의 자격 여건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공짜가 없는 세상의 계산기로 우리의 가치를 두들겨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세상이 사용하는 계산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질해 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한 대로 모두 뜨겁고 강한 바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계산해 보십니다. 그 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몸이시고 새 생명의 언약인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하얗게 깨끗하게 빨아주실, 표백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의 소명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인생을 살아낼 용기조차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 뒤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리를 지탱게 해주시는 주님이 지금도 항상 우리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열심히 우리 각자의 주어진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꼭 살아내고야 말겠다는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산법이 은혜이듯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계산법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까요. 받은 은혜를 오직 예수뿐이라는 고백과 함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골고루 베풀어지길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기대어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심의 은혜를 내리시며 성도들을 고이 보셔서 평화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을 갖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